오늘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해방은 아직 미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올해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즉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지가 75주년 되는 해입니다. 아마 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송이나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이나 아니면 콘서트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75주년 그러면 우리가 일제시대를 산 것이 36년간 강점기를 보냈으니까 그 2배 하면 7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것에 2배나 되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미 그 2배를 넘은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 일제의 잔재들이 우리에게서 다 씻겨 나갔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또는 우리의 언어적인 습관 가운데 또 우리들이 무의식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옛날부터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뭐 좋지 않지만 일본제는 좋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산 제품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되게 좋아했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 가운데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었으면서도 그 일본 지배의 흔적을 우리들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냈는가?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그 일제의 잔재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사회상을 보면서 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차 운행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모시고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어저께 보니까 광화문에서 이런저런 집회를 했더라고요. 뭐 방역이 됐네 안 됐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떠나서 아니 다 좋아요.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르니까 진영이 달라서 이럴 때는 다른 소리를 내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광복절이었어요. 어제가 태극기 들은 거 이해합니다. 당연히 들어야 되는 날입니다. 성조기 들은 거 조금 의아하지만 그래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나라 안보에 중요하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장기는 왜 나와야 되나요 거기에? 저는 어제 텔레비전 방송 보면서 제 눈에 가장 거슬린 게 그거였어요. 정치적으로 이슈가 다르고 이념이 달라서 현 정부와 반대의 소리는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 정부와 반대의 소리를 내겠다고 어제가 광복절인데 일장기를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한다? 이거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을 해보려도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가 다른 날만 같아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으로 광복절을 기념해서 시위를 한다 하면서 거기에 일장기를 들고 나온다고? 도대체 이 심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우리나라 학계나 일부 계층에서 얘기하는 망언들, 위안부 돈 받고 한 거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 일제의 잔재들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오늘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한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엄청난 일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한 기간이 쉽게 말해 식민 통치를 받은 기간이 430년입니다. 우리나라가 받았던 36년에 10배 가까이, 아니 10배가 훨씬 더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줄잡아 200만 안팎은 될 것이라고 하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민족이 그렇게 오랫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으면서도 끝내는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해방되어 탈출을 했다라고 하는 이것만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제가 멕시코에서 17년을 사역을 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멕시코를 가보니까 멕시코는 스페인으로부터 거의 400년 가까이 통치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갔더니 멕시코에는 멕시코 고유의 것들이 별로 안 남아 있습니다. 언어, 이름, 심지어 사람들의 외모, 음식, 풍습, 모든 것이 스페인화 되어져 있습니다. 가끔 필리핀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필리핀하고 멕시코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필리핀도 스페인의 통치를 받았던 기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필리핀도 화폐의 단위가 페소입니다. 여러분, 필리핀 여행 가면 가장 유명한 음식이 뭐죠? 새끼 돼지를 통째로 바베큐 해주는, 그게 레촌이라는 음식입니다. 근데 그게 멕시코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레촌이라는 그게 똑같습니다. 왜? 스페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약 400년 가까이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멕시코는 지금 멕시코 고유의 언어, 문화, 이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페인을 아버지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스페인 국왕에게 가서 아련을 받고, 형식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일종의 윤허를 받아요. 그냥 형식적인 것이긴 하지만 멕시코 고유의 문화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400년 채 안 되는 통치 기간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현대적 개념의 통치가 아닌 그 몇천 년 전에 그 개념으로 종살이를 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그들의 고유 문화를 간직할 수 있었을까? 그래요, 간직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렇지만 애굽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까? 음식, 언어, 의복, 생활, 사고, 생각, 모든 분야에서 애굽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붓고, 마치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듯이 애굽이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바로가 무조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속히 떠나가라고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가는 동안 하나님은 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끼도 굶기지 않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셔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갈아서 구워도 먹고 쪄도 먹고 튀겨도 먹고 어떤 형태로 먹었든 먹을 수 있게 부족함이 없는 정말 신기한 음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그들은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불평을 하느냐면, 우리의 기력이 약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먹던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참외와 파와 마늘과 고기들을 지금 먹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우리나라가 36년에 2배가 넘는 72년을 넘어서 75년을 광복을 맞으면서도 아직 우리가 일제의 흔적을 다 지우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완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느라고 지금 이 광야길을 가면서 여전히 이스라엘도 애굽에서의 생활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에 젖어 있고, 여전히 애굽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더라. 똑같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나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그 민족들의 풍습과 식습관과 그들의 사고와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일본의 계획적인 민족 말살 정책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생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너무 잔인하게 우리를 다스렸어요. 유린했어요.
한국말을 못 쓰게 했고요. 샹시계명이라고 이름을 다 바꾸게 했습니다. 조상이 준 거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다 해서 어떤 것들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상투를 다 자르고 머리를 깎는 단발령을 내렸습니다. 황국 신민을 만들겠다고 모든 나라의 어린아이들을 이른바 국민학교, 그게 왜 국민학교입니까? 황국 신민을, 시민이 아니고 신민, 자기들이 다스리는 신민을 만들겠다고 국민학교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라고 이름을 바꾼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그뿐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 8.15가 되니까 광복절이 다가오니까 이런저런 특집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요 산, 유명한 산마다 우리나라의 전기를 끊어버리겠다고 쇠말뚝을 박았는데요. 저는 쇠말뚝 그래서 한 80cm나 1m쯤 되는 거 박은 줄 알았어요. 길이가 3m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 개를 박은 게 아닙니다. 한 지역에 4개씩 5개씩, 많은 데는 10개씩 박았어요. 심지어 어느 산에 있는 건 뽑는데 헬리콥터가 동원돼서 겨우 뽑았다고 그래요. 한국의 전기를 다 끊어놓겠다. 산맥의 흐름을 다 풍수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까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와 정신까지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이룬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은 일제의 말살 정책에 우리도 물들어갔고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희생되는지도 모르고 희생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적인 습관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텐데 우리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계하고 조선놈은 어떻게 해야 말 듣는다고요? 때려야 말 듣는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일제치하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데도 저 어릴 때 동네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듣고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뭐 잘못하면 그저 기계하고 조선놈은 맞아야 말 듣는다고. 그걸 우리 민족들이 만들어낸 말일까요? 아니지요. 일제의 잔재입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그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이나 불과 36년밖에 안 되는 일제치하를 산 우리나 그 상처가 다르지 않으면 뭐냐면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은 애국과 사뭇 달랐습니다. 악랄했고요. 계획적이었고 정말 치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와 상흔이 더 깊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랐느냐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이 생기면 뻔듯하면 애굽으로 가고 싶다고, 뻔듯하면 애굽이 생각난다고 그런 말을 그렇게만 했어요. 40년이 넘도록. 신기하게 가나안에 딱 정착한 이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배반을 했고 원망을 했고 하나님 앞에 징계는 받지만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애굽으로 가고 싶다는 말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광복절 말씀을 준비하려고 제가 묵상하다 갑자기 이 사실이 발견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 이 차이가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스스로 고민하고 묵상했습니다. 하루가 넘도록 기도하면서 뭐가 다를까? 도대체 이스라엘과 우리가 뭐가 달라서 우리는 36년의 잔재도 아직 떨쳐내지 못했는데 그들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들이 노예를 살고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 모든 잔재를 끊어낼 수 있었을까? 무엇으로? 애굽을 다시는 떠올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무엇이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 했더니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딱 한 가지만 달라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계속 있으면서 통치를 받았고
독립도 했고 우리의 자주 독립을 이루고 광복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뭐가 다르냐? 애굽에 종사를 했던 그들이 애굽으로 독립하면서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거처가, 그들의 터전이 옮겨졌습니다. 아마 가나안에 정복하는 게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광복을 맞았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죠? 45년 만세운동 하면서 와 만세 우리 드디어 광복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던 삶의 그냥 연장이었습니다. 더 행복해졌고요, 더 넉넉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그냥 연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인식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과거에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 삼국의 분열 속에서 많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어떤 때는 백제가 다스리다가 어떤 때는 통일신라가 다스리다가 어떤 때는 고구려가 됐다가 어떤 때는 조선이 됐다, 어떤 때는 일본이 됐다, 어떤 때는 대한민국이 됐다. 이런 인식으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닐까? 그저 통치하는 권력이 달라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서 사는 동안 다른 부족들과 전쟁해야 하고 싸워야 하고 새롭게 나라를 세워야 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궈야 하니까 순간순간이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거기서 뭐를 배우냐면 그들 스스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게 달랐더라고요.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그들만의 나라를,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세운 나라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웠습니다. 그게 달랐습니다. 우리는 새 땅이 아니었어. 그런데 문득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은 땅의 기업이 없지만 그 대신 너는 이스라엘 중에 장자를 대신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레위인의 기업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니라. 우리 새벽 예배 때 다뤘던 말씀이잖아요. 몇 번이나 이 말씀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기업을 일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기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삶의 터전은 땅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틀어 얘기하듯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결국 믿는 모든 성도들의 기업은 이 땅이 아니고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과거로부터 모든 것을 청산해내는 일, 어떻게 보면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일은 터전 자체가 바뀌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이 삼천리반도를 두고 어디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워야 할 텐데, 그 원리가 뭐냐?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여기에 통치자들이 한 세대가 왔다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왔다 가는 그 통치자들이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들의 기업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우리의 기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통치 기반, 새로운 삶의 원리, 새로운 삶의 터전을 소유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지금 이런 말이 어떤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믿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의 뿌리와 터전을 온전히 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일제가 30년을 다스렸는지 300년을 다스렸는지 뭘 했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굴었는지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질서, 전혀 새로운 나라, 전혀 새로운 삶의 원리를 우리는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처럼 해방은 아직 미완성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희망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그 안에 뿌리를 두고 하늘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직 미완성인 해방이요? 아직 미완성인 광복이요? 아직 미완성인 독립이요? 얼마든지 완성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광복 75주년을 지나면서 앞으로 76주년, 80년, 100주년 이렇게 다가올 텐데 그때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제 우리는 완전히 광복했단다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주권은 회복됐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사고와 생각과 우리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그 일제치하의 잔재를 극복하지 못해 그 완전한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우리들, 이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질서와 능력이 우리들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원리임을 깨달아 하나님 안에 우리의 기업을 세우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루어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